Such are the men who seek the face of Jacob's God, so rich in grace. From him is all their expectation. 안녕하십니까.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시간이 조금 더 오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고 내용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30분이 경과되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존 칼빈의 교회 음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36년의 기독교 강요 및 1537년의 사상적 신학적 배경 속에서 시편 150편 전편을 자국인 불어로 운율하여 시편과 살트라고 부릅니다. 라는 회중 찬송가인 제네바 시편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1543년 제네바 시편가의 서문에 음악에 대한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걸 다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재창조하거나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음악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음악은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음악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켜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데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그릇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히 정직한 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음악으로 말미암아 고삐가 풀려서 방탕하게 되거나 나약하게 되어서 무분별한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악이 음란함이나 난잡함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음악이 유익을 끼쳐야지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음악처럼 사람의 도덕심을 이리저리 돌릴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은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대 교회의 박사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방탕한 노래에 빠져 있다고 종종 불평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래가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치명적이고 사탄적인 독약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타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처럼 모든 악한 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말이 가락을 붙이면 더 강력하게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포도주가 깔때기를 타고서 미끄러지듯 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독소와 부패는 가락을 타고서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존 칼빈의 시편가, 제네바 시편가의 서문의 내용입니다. 즉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사용을 해야 하고 세속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악기를 세속 영역에 분류하여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로가 떠난 뒤에 칼빈은 시편 운율화 작업을 계속할 마땅한 인물을 찾던 중에 1548년 제네바를 방문한 베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 베제라는 음악가를 만나서 마로의 19편과 베제의 작품 34편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1562년까지 운율화 작업을 계속되었고 개작이 된 시편은 150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악가인 구디멜과 클로드 르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네바 시편가에 사성보의 화음을 붙이는 일에 동참하여 운율화하여 제네바 시편가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시편가는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고 특히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의 예배와 찬송, 영적 갱신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상에서 칼빈주의적 교회는 교회 음악에 대해 칼빈의 기본 사상인 오직 말씀, 이게 이제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죠. 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적 내용이거나 시편이어야 한다는 가사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강조했으며, 복음적 내용이 없는 음악적 기교는 불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62년 제네바 시편가에서는 이 칼빈은요, 시편가에 대한 확고한 신임을 갖고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시인인 클레망 마로를 만나 시편 번역 작업을 하여 스트라스부르크 시편가의 19곡 중 13편의 것이 마로의 것이었습니다. 마로의 사망 후 칼빈은 제네바를 방문한 베제와 함께 마로의 19편과 베제의 작품 34편이 추가된 시편가를 발간하였는데 1551년 판입니다. 그 후 1554년까지 9편을 더 추가하였고 1562년까지 운율화 작업을 계속하여 개작이 된 시편은 150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1541년 유능한 작곡가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란 말이 웃기죠. 이게 옛날 과거에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쓰던 그런 사람이랬는데, 작곡가 이름도 부르주아네요. 작곡가 부르주아가 칼빈의 시편가 작업에 동참하여 10여 년간 작곡과 편곡을 맡아서 제네바 시편가 완성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부르주아는 시편가의 멜로디를 작곡하면서 동시에 화음을 붙이는 작업을 병행하였는데,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부르주아가 작곡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을 보시면은 만복의 그는 하나님 찬송가 1장에 보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제네반 살트라고 이렇게 딱 거기 나와 있고, 여기 작곡가가 부르주아 1551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네바 시편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 교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네바 시편가가 또 하나만 들어있다는 게 사실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 칼빈의 시편 찬송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네바 시편가의 특징은 멜로디의 단순성과 음률의 확립, 목소리와 류트의 조화를 가져왔는데, 시편가의 선율은 교회 선법을 토대로 작곡이 되었고 박자표와 세로줄은 없습니다. 선율의 음역은 거의 옥타브 안에 있으며 2분음을 박자 단위로 하였는데, 150편의 시편 찬송은 원래 150개의 다른 선율로 작곡할 계획이었으나 126곡만 작곡되었으며 동일한 선율의 다른 시편 가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가는 기독교권 전체로 급속히 퍼져나가서 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1620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진도가 좀 빨리 나갔죠. PPP보다. 제네바 시편가는 현존하는 많은 다성음악 편곡들에 영향을 주는 등 개신교회의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사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칼빈주의적 교회는 교회 음악에 대한 칼빈의 기본 사상인 오직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적 내용이거나
시편이어야 한다는 가사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강조했으며 복음적 내용이 없는 음악적 기교는 불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울트라 히츠빙글리의 교회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종교개혁의 또 다른 흐름은 스위스에서 비롯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1518년 쯔빙글리가 대성당의 민중사제로 임명이 된 취리히에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은 칼빈에 의해 제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선봉자들이 교리의 필수 요소들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게 되어서 서로 다른 분과들을 만들어냈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결국 비극적인 살해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AD 1506년에 성직 임명을 받고 글라루스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였는데, AD 1519년에 신약 강의를 하였고, 이것은 후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츠빙글리의 개혁의 근거가 오직 성경에 두고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한 것인데, 그는 개혁이 아닌 회복을 외쳤던 것입니다. 회복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의회와 신학자, 신교회에 의해 형성이 된 전통이 거의 완벽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성경의 직접적이고 순수한 이해를 추구하였습니다. 쯔빙글리는 전통적인 미사의 집례를 거부하고 그가 세운 새로운 예배 형식은 일반인의 언어를 사용한 예배, 평고인들의 기도 참여, 계속적인 성경 낭독, 음악 사용의 금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D 1522년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밝히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단절한 후 가톨릭 교회의 연옥설, 성인숭배, 수도원주의 비난, 성만찬설에 있어서 상징설을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67개 개혁의 항목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쯔빙글리는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 문제에 대해서 과격한 개혁을 하였는데, 그의 음악에 대한 관점은 예배는 은밀한 곳에서 하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대화이고, 음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 한 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예배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음악이 감각적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쯔빙글리는 상당한 수준의 음악 교육을 받았고, 특히 악기를 다루는 데 재능이 있었지만 예배의 음악이 강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성음악의 복잡하고 어려운 대위법적 음악에 큰 관심이 있었으나 회중 찬송과 같은 단순한 합창음악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가 중 음악적 소양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좀 지났습니다. 1524년 쯔빙글리의 영향하에 있었던 쥐리히시에서는 시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금하는 법령이 선포되었고, 그 후에 윈스터 교회의 오르간이 해체가 됩니다. 급기야 1525년 쥐리히에서는 찬송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오르간 연주와 다성부 교회 음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쯔빙글리가 음악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음악의
선한 면도 있고 음악의 악한 면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악한 면, 음악의 세상적인 면, 악한 면들이 부각이 되는 것을 상당히 염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역시 음악 전공자라서 그러한 이 쯔빙글리의 그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음악이 요즘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음악들이 좀 있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루트 츠빙글리 칼빈의 교회음악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는데 이 사진이 이렇게 제가 뭐 우리 종교개혁 대단히 위대하신 분들 뭐 개인적인 외모를 평가할 수는 없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루트와 츠빙글리와 칼빈의 교회 음악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9절을 근거로 성경의 시편에 바탕을 둔 자국으로 된 신령한 찬송이어야 하며 가사의 리듬과 음악의 리듬, 가사의 운율 등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상적인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음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루트는 모든 교회 음악을 허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음악가이자 교회 음악의 교육가였던 루트는 세계에서 최초로 찬송이라는 과목을 학교 음악 교과 과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루터가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한 결과 교회 음악적 모든 요소들을 허용하고 자유롭게 사용되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단지 가정에서 하는 합창음악만을 허용하였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악을 불허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일체의 관습을 거부하여 예배수단에서 제거를 하였는데 그런데 또한 칼빈은 회중 찬송과 가정에서 하는 합창만을 일부 허용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루트는 음악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음악을 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으나 쯔빙글리는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다고 하며 음악 사용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제네바 시편가의 사용을 허용하였지만 악기 사용을 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루터, 쯔빙글리, 칼빈의 교회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표를 좀 내가 하나 여기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루터의 개방적인 교회 음악가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그 사상에서 자칫 지나치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나 칼빈과 쯔빙글리처럼 지나치게 표시적일 때는 교회 음악의 발전을 저지할 수도 있다. 이런 장단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루트와 쯔빙글리와 칼빈 이 루트는 모든 것이 가하다. 쯔빙글리는 모든 것이 불가하다. 칼빈은 집에서 하는 합창은 가하나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딱 정해진 규율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쯔빙글리하고 칼빈은 가지고 있었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의 이 교회 음악에 대한 관점 차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어떻게 포즈를 하시든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기를 됩니다. 한번 참고서 한번 읽어볼까요? 루트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긍정적인 입장이고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다. 모든 교회 음악을 허용함으로써 음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고 스빙글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며 음악 사용을 반대했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일체의 관습을 거부하고 예배 수단에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악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하는 합창의 음악만은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칼빈은요. 제 긍정적인 입장이나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 제네바 시편가는 허용을 했고 악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오직 성경에 입각한 찬송, 예배에서 찬송의 무제한적인 수용을 강조를 했으며 예배 시에 시편의 회중 찬송, 가정에서의 합창 음악 일부는 허용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 당시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교회 음악을 자국으로 번역하여 누구나 사용하는 회중 찬송을 만들어 신학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개혁까지 이루었는데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와 칼빈 빙글레이에 관한 공통점은 교회에서의 음악의 중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었으나 종교개혁자들의 음악관, 교회 음악관과 당시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에 비추어 보면서 그 중요성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음악관의 차이로 인한 개신교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루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카톨릭의 의식과 음악을 유지하면서 회중이 쉽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속선율에 신앙적 가사를 붙여 부를 정도로 개방적이었고 폭넓게 수용하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반면 이 칼빈과 빙글리는 오직 성경에 입각한 찬송만을 부르거나 교회 음악의 타락을 우려하여 예배의식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등 지극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기에 교회 음악에 대한 관점 조금 전에 확인을 했고, 여기는 제가 표를 만드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어느 정도 홀드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루트는 회중 찬송 허용, 빙글리 금지, 칼빈 허용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루트는 모든 것이 허용이 됐죠. 허용. 빙글리는 가정에서 부르는 합창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전부 다 금지입니다. 칼빈은 회중 찬송은 허용을 했는데 그것은 오직 시편가만 허용을 했고 가정에서 합창만 허용을 했고 나머지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제 바로크 시대의 음악과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진도를 좀 빨리 나갑니다. 시간 내에. 그러나 아직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가사의 내용과 즉흥적인 성악 양식 그리고 서로 다른 이질적 음률의 결합에 의해서 이전 시대보다 음악적 화려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음악 형식인 성악 중심의 음악관을 과감히 깨뜨리고 성악과 기악의 혼용음악으로 근대 음악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소나타, 협주곡, 후가, 모음곡 등의 다양한 형식의 음악들이 나타났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교회 선법에 의한 대법이 완성이 됐으나 바로크 시대에는 조성에 의한 대법이 바흐와 함께 정점을 이루고 마침내 후가 형식을 만들어냈죠.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들 중에는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몬테베르디, 코렐리, 스카를라티, 비발디,
릴리, 코프랭, 라모, 헨리 퍼셀, 슈츠, 텔레만, 핸델 뭐 등등등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가장 완벽한 작곡가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집대성시킨 바로크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조지 프리드리히 핸델로 대표되는 바로크 시대에는 칸타타, 오라토리오 등의 새로운 음악 장르가 탄생이 되어 교회 음악은 더욱 다양하게 발전을 하였는데 바흐의 음악 속에는 기독교 음악의 세 요소인 상징성, 웅변성과 더불어 황홀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독특하게 표현으로 최고의 음악을 창조해냈습니다. 바흐의 삶이 기독교와 음악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흐의 음악은 독일 성가에 그 기초를 두었고 그의 작품들 속에서 종교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흐의 첫 번째 작품이 찬송가 곡제 연습곡인 것과 심지어 바흐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에도 여전히 성가를 작곡했던 점을 엿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바하의 음악은 독일 성가 코랄에 기초를 두었고 그 다음에 종교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첫 번째 작품이 찬송가 곡조 연습곡인 것과 심지어 죽음에 다다랐을 때도 여전히 성가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200곡이 넘는 바하의 교회 칸타타 중에 코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21곡에 불과하고 이러한 바하의 음악에서의 종교성은 순환곡인 마태 순환곡과 순환곡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하의 음악은 마틴 루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하여 회중이 부르기 쉬운 선법, 선율 등으로 발전시켰고 루터의 코랄을 교회 성악곡의 다성화와 리듬의 발전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특히 루터는 이오니아 선법과 에올리아 선법을 절개 사용했고 독일의 코랄 곡조들을 다양하게 사용했으며 동시에 많은 합창 성가 작품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바하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곡가로서 바하의 칸타타 80편 내주는 강한성이어는 루터의 코랄 내주는 강한성요를 기초로 한 코랄 칸타타이며 그 외 많은 곡들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창곡을 들어봤죠. 이것도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200곡 중에 바하의 교회 칸타타 중 코럴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곡은 21곡에 불과하다. 이것도 했고 바하의 코랄은 리듬의 발전으로는 루트보다 복잡해 보이나 동일한 선법의 빈번한 사용이나 강박에 의해 주는 선율, 중성음력, 종지의 분명성,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화성, 변화가 적은 상성부 등에서 루트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다성음악인 모테트의 형식을 겸한 코랄 다성음악은 합창곡과 칸타타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 중 코랄 판타지는 코랄을 동기로 하여 환상적인 음악으로 변주 발전시켜 루터 코랄의 음악적 특징이 바하의 코랄에서 나타났고 바하 시대에 그 꽃을 피웠습니다. 바하는 찬송가와 교회 내의 성가뿐만 아니라 기악음악, 오르간 음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시킨 작곡가로서 교회 음악 사적으로 루트에서 바하로 이어지는 프로테스탄트 사상의 동질성은 바하의 창작 활동뿐 아니라 바로크 음악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현존하는 모든 음악이 바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크 시대를 지나 고전주의 시대에 들어서자 악보는 더 이상 음악가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었다로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경제력을 갖게 된 중산층과 시민계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음악에 대한 수요도 급증을 하였는데, 또한 악보의 출판은 작곡가의 명성뿐만 아니라 돈 많은 귀족에게 고용되어 평생 동안 그 집에 살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수입까지 늘려주어 누군가에게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작품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바흐 이주 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러 교회음악은 더욱 만개하게 되지만, 교회음악이 점차 교회 내의 예배 목적에서 벗어나 음악회장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낭만주의 시대와 근대로 가면서 기악음악, 오페라 등에 대한 대중의 인기로 인해서 교회음악은 문화 양식의 주변 자리로 전락하게 되어 점점 쇠퇴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8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결론을 짓고 수업을 종강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 서양 음악사에 있어서 음악의 근본적인 사상적 바탕은 기독교에서 기인이 된 것으로 음악은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교회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악은 시대에 따른 사회 문화적 배경과 신학자의 사상에 따라 그 변천을 달리하는데, 또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다방면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음악은 단순히 종교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 음악은 고대 유대인에서부터 기원이 됐으며 예수의 탄생과 사망 성천 후에는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많은 성가곡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은 교회 음악은 구약 시대에 칸틸라치온, 신약 시대에는 칸티클, 중세 시대에는 찬트, 종교개혁 이후에는 코랄, 사모디 등으로 변천하여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서양의 음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종교개혁 이전인 중세시대 교회 음악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리는 음악이 아닌 예배를 이끄는 재래음악 위주로 발전하게 되면서 교회 음악의 역사는 특권형의 전유물로 빠져들게 되었는데, 이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개혁을 이끈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경배의 수단은 찬양이라는 교회 음악의 본질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음악에 나타난 업적은 회중들의 찬양을 회복시키고 예배의 교회 음악의 방향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음악적으로 회중 찬송과 시편 중심의 자국어 찬송을 통해 모든 성도가 예배에서 가사의 의미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악적인 구조와 형식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음악의 본질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의 교회 음악은 교회 음악의 외형적인 개혁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고자 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찬양으로 다시 회복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가 루트와 칼빈처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음악의 본질과
그 순수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말씀에 바로 선 교회 음악가들이 많이 양성되고 배출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에 기초한 교회 음악으로 온 땅의 복음화 및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한국 교회 음악으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칼빈주의 교회 음악은 회중이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한 본질 중심에서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창작된 음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음악 속에서도 사탄의 활동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교회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무엇을 듣는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이 외형적인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가 교회의 전통적 예배의 말씀과 예배 음악 등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예배당의 강단은 극장식 무대로 바뀌었으며 교회 음악은 출처가 불분명한 CCM 형식의 다양한 복음성가로 연주되는 등 흥미 위주의 요소들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내용을 다 읽었고요. 읽었고 다음에 조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이 PPT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이 차례가 조금 엇갈릴 수 있음을 주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이렇게 PPT만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설명을 좀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PPT 내용하고 차례 내지 진도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회 음악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음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변화가 절실한 부분인데 교회 음악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의 음악인 예전 음악과 다음에 기독교의 복음 및 선교 등을 위한 교회 음악인 비예전 음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적 내용의 가사를 사용하나 대중음악의 선율이나 리듬의 음악적 요소들을 가미한 복음성가는 분명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한 대중적 집회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 음악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발생한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별력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며 예전 음악과 비예전 음악에 대한 교회 음악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예전 음악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교회 음악과 같은 다양한 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음악적 트렌드에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음악을 통한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내적 변화를 더 강조하는 기독교 예배 음악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전제로 한 교회 음악의 개혁과 발전을 고려해야 함이 우리의 찬양, 즉 교회 음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선결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결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강의를 부족하고 빈약하나마 이렇게 강의를 끝까지 청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내용들이 오늘까지 8강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교회 음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과 개념을 어느 정도 조금
알 수 있었기를 바라고 또 있었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내용, 조금 더 복잡한, 지금까지는 8주차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요, 30분, 8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빨리 읽어야 되고, 내용도 굉장히 집약해서 확 필요한 내용만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도 또 계속 똑같은 내용만 계속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안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음악 내용이라든지 음악 장르라든지 또 음악의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8주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 who withstands the wicked's lure, who has clean hands, whose heart is pure, who keeps his oath and does not waver.